하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요. 좀 수요일 날은 이게 강의 소리가 좀 더 본문에 우리가 푹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 반응은 우리 마음에 담겨진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잠겨져 있냐가 결국 내가 하는 반응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늘 반응은 똑같지요. 그럼 뭘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전 말씀을 꼭꼭 씹어서 마음에 담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그 은혜를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사실은 늘 상기시키는 것은 직접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죠. 그러나 골로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가 즉 바울에게 훈련을 말씀을 받고 본인이 가서 개척한 교회죠. 에바브라가 개척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바울은 골로새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다라면 오히려 뭔가 확인이 되었으니까. 근데 사실 자신의 제자가 가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좀 더 짠한 마음으로 요즘 표현하면 더 따뜻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골로새의 두 가지 특징을 해요. 외적으로는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 꼭 이단들이 득세해요. 난세에는 이단들이 득세한다고요. 이단들이 득세해서 특히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영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막 흔드는 이런 형편과 환경 속에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1장 살펴봤지만 얼마나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강조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면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보면 1절만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좀 이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 바울은 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사실은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물은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알고 있어요. 사실 보지 못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관계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본 사람 또 아는 사람은 관계를 맺지만 얼굴을 안 보고 보지 못한 사람 교제 실질적인 만남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선교사님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오면 충실하게 기도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또 후원도 합니다. 한 번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에 사실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 직접 대면한 일은 없지만 그들 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니 좀 알아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에 이렇게 복음으로 만난 관계가 정말 진짜 만남의 교제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을 누구나 이웃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해준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난 공동체들이 그렇죠. 물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것 얼마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 알아주는 건 큰 힘이 되죠.
오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참 늘 기도해 주고 있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늘 뭔가 어려울 때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고 있어. 너무너무 참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교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조용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여러분 성도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좀 이상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이유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세상적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 생판받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런 관계에서 복음의 관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 머리 되시고 우리 주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애정을 통해서 복음의 교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보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별로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 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공감만 해줘도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네, 참 의외로 공감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어떤 성도가 벌써 이야기했을 때는 벌써 캐치, 나 힘들어 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전혀 캐치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공감 능력 제로죠, 제로. 그 사람이 그 이야기할 때는 좀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표시는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그때 여러분 깊이 울림을 느끼게 우리가 상대해 줄 때 여러분 그냥 바로 받아줘요. 바로 위로가 돼요, 사실은요. 오늘 바울은 서신서지만 내가 너희가 얼마나 너희를 힘쓰는지 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단들에서 교회가 힘든데 말이에요. 큰 위로가 됐을 것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애쓰는 목적이 있어요. 왜 애쓰죠? 바울이 왜 골로새에 두고 얘기했습니까? 자, 2절 3절입니다. 같이 2절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좀 어렵게 길게 나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바울이 애쓰고 있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애쓰는 것은 너희가 정말 복음을 잘 깨닫기를 원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한번 벌써 이 표현하고 있죠. 비밀. 이런 비밀은 이게 시크릿이 아니었어요. 미스테리라고 해서 그죠? 이 비밀, 즉 이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그랬죠? 구약에부터 예언되고 주님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서 이게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심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 보인다는 비밀은 알려주지 말아야죠. 근데 보면 확 전해져 증거되어져야 돼요. 근데 비밀이야. 구약부터 내려오는 유일하게 구원은 한 방법,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가 위로와 사랑과 연합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은 큰 위로가 있어야 돼요. 벌써 위로란 표현을 쓰고 있는 위안이란 표현을 쓰고 있냐 보면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사랑해 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위안을 받고 사랑에 연합하여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공동체가 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또 로마 제국의 예적인 환경과
거짓 철학이나 내적인 위협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이길 힘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좀 오늘 전 2000년 전도 이런 상황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때요? 저는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뭐 어떤 사회학자는 세상은 전진하고 발전하고 한다 그러는데 물론 정보도 늘어나고 초과학 시대에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이 더 행복해지고 있다? 천만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더 복잡해지고요,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이 그들 안에 아름다운 위로와 사랑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1장에서 바울이 4가지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주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화목케 하신 예수님.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런 복음의 비밀을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구절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너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뭐가 있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담겨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2가지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해요. 여기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뭐 책 GPT를 이용해도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정말 지식의 혁명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이거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책 GPT가 잘 만들어 줘요. 그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 제가요. 그 설교도 만들어지는 시대라고요. 설교로 작곡도 해 요새. 아니 GPT로 작곡도 해 요새. 곡을 쓰기 시도 써내고 창작도 해요. 책 GPT가 AI가 이제 아마 웬만한 건 이제 다 직업이 없어질 지경인데요. 이 정도로 지식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영생 얻는 지식이에요. 그건 하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지식을 얻었어도 우리는 영생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복음을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식의 어떤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내용 말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은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생을 주는 지식이에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지식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지식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지식을 가져야 되죠. 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에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이 설레임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것이 교회 다니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퍼센테이지만 봐도 예수 몇 퍼센트 믿어요? 통계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특별한 사람, 스페셜한 사람들이에요. 몇 명 된다고, 몇 퍼센트 된다고요. 그 중에도 또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면 진짜 좁은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삶이라고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배가 간다고 우리가 목적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목적이 있는 배만 그 항구에 도달해요. 목적지 없는 배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지식이 없는 한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적지가 없는 배는 그 항구에 도달하지 못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이 없는 한 우리가 영생길을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 이 지식이 말이에요. 그 안에 모든 보화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보배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정말 귀한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은 내 삶을 편리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내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소중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에 너무 지혜까지 이어지지요. 단순히 지혜에 머물지 않고 지혜라고 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을 응용하는 실력을 지혜라 그래요. 그죠? 보통들 그 삶을, 그 가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느냐,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 얻은 거는 끝난 게 아니라 풍성한 때까지 이루어야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나 이것이. 그러니까 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풍성한 삶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한 사람은 굉장히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을 것이고, 내 실력, 내 지혜, 지식만 붙든 분은 보나마나 힘들게 살았을 때, 왜 이렇게 하루가 힘들어? 왜 이렇게 하루가 딱딱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예를 들면 흔히 환경에 묶여있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그러나 뭐 세상은 늘 환경 그랬어요. 언제는 좋은 때 있었어요. 우리에게 언제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삶을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여쭤보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삶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안에 담쳐진 보화를 지혜와 지식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안다는 게 여러분 단순히 무슨 객관적인 교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 하늘의 보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 잘못된 자는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자꾸 강조해.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돼. 이래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야, 금욕을 해야 돼. 금욕주의자, 그 당시 2000년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을 하면 네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요즘대로 뭐 돈만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중에 다 행복하잖아요. 물론 돈 가진 사람이 부자 행복할 가능성이 많죠. 가난한 사람보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부자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오늘 이단들이 자꾸 오늘 금욕 뭐 율법주의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제발 너희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찔러보고 속이는데 그렇게 속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골로새에 금욕주의 이단들이 있었고요. 금욕주의는 뭐예요? 자기 육신을 괴롭혀서 뭔가 영적인 지식을 얻는다는 사람, 즉 몸을 괴롭혀서 어떤 영생을 얻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금욕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살면 좀 금욕을 해야 돼요. 좀 다이어트 할 필요도 있고 여러분 좀 금식할 때도 있고 있어야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자기 몸을 괴롭혔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지.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요. 금욕주의자들.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영육 이혼론을 주장하면서 영은 따로 육 따로 이래서 어떤 육체는 죄 지어도 괜찮아. 영만 깨끗하면 돼. 이런 식의 개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들을 사실은 이렇게 괴롭히고 이단으로 끌고 간 것이죠. 이런 자들로 인하여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통일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맨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시 광대성에 재판하는 분들을 봅니다. 기가 막혀요. 그럼 뭘로 교회 가지? 여러분, 그님이 인터넷에 가면 다 있는 정보 지식인데 그거 들으려고는 우리가 이 강대상의 이 귀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 참된 지혜, 우리 인생을 참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지혜 말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문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적용해 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던 습관대로 반응하고 하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 길어봤자 똑같은 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늘 배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이 새로운 것이요,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진 삶을 삽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오늘 이런 바울의 표현들은 정말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성장과 또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단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이걸 떨어뜨려서 딴 거 보게, 예수님이 아닌 율법, 예수님이 아닌 금욕, 예수님의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거. 지금도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행복의 끝인 줄 알고 끝판왕인 줄 알고 달려가게 만든, 그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딱 죽음의 순간에 내가 헛살았네? 뭘 하고 이렇게 살았지?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막 잘 깨달을 것 같죠? 아니요. 그냥 그렇게 익숙한 것 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세월을 오래 살았다 해서 그 지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참된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면서 약간은 속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5절에는 참 다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인정해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한번 5절 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불안해. 골로새가 하지만은 너희가 참 믿음이 있다, 격려해 주는 것이죠.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골로새 교회,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죠. 즉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에바불의 이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도 너희가 애쓰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를 가대 포장해서 괜히 칭찬하는 건요, 그건 아부고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존재를, 그 사람이 잘한 건 너무 격려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른 우리가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려주는 것이 격려예요, 위로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골로새 교회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너희가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는 거 참 귀하다라고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믿음, 너희 믿음이 요만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요만한 믿음 보면 못하는 믿음, 안 되는 것만 다 평가해가지고 맨날 들어보면 약간 비난하는 것 같아. 어쩔 땐 약간 디스하는 것 같아. 조그만 믿음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격려해 줘야죠. 그런 겁니다, 사실. 골로새가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충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고 있다. 신뢰를 보내면서 이제 건면하기 위함이죠. 자, 6절, 그래서 이렇게 건면하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는 이제 밑줄 짝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참 믿음을 애쓰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물어본다면 뭐예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입으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게 추상적이라는 분은 아직 말씀을 깊게 먹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아직도 너무 무슨 말이야, 이거 전혀 느낌이 없는데, 이런 분이라면 난 아직도 말씀을 깊게 먹는 게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이걸 수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그 당시 주라는 말 한 세 가지 의미로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주라 그래. 그리스도란 말, 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주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의미의 주님, 주야 했어요. 자, 그런 의미의 주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고 주권자가 되신 주. 여러분, 주가 다 같은 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건 세 번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더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권자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관계 때문에 구원이 무슨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단순히 내 안의 주님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가 되셨다는 주입니다. 근데 그 당시 황제도 키리오스 주예요. 굉장히 근데 이 싸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고 예수를 고백할 때 이제 이 로마 당국에 굉장한 핍박을 받게 돼요. 아니, 주는 한 사람 황제밖에 없는데 너희가 누구를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근데 이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해. 이것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황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핍박 시대에는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주라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다음에 그 주님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행하라는 건 뭘까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쉽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여러분, 누구랑 지금 굉장히 연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막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안 해보셨나 보네. 다 오리발 내비시는데, 옛날엔 다 막 거의 여러분들이 그 결혼하기 직전에 저 여자는 내 여자, 저 남자는 내 남자 할 때는 거의 미쳐서 결혼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완판 속았네, 이럴 정도로 그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쳐서 결혼한 거예요, 다들. 아니신가? 완전히 그 사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한다는 게 그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에게 늘 묻고 여쭙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맨날 세속적인 가치나 기준을, 맨날 어떤 돈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제일 어려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늘 열등감 내지는 교만함, 이 속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열등감, 교만함이 다 같은 거지. 근원은 같아요. 그리고요,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등감은. 참, 저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제일 시달리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저렇게 잘났는데도 뭐 열등 꽉 차 있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뭐 대단한 사람도 가서 이야기해보면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자아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 자아거든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살아가는, 이 말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든지 뭐 신비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물론 또 신비한 체험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그러셨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이 벌어지는 환경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내 왕이시오, 내 주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여 만유의 주이신 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행하라는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감을 확인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만약 생명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계는 필요 없어서 잘라버리고 끼면 그만이에요. 근데 생명체는 잘라버릴 수가 없어.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유기적 생명체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국 이게 예수 안에서 행하란 말은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첫 번째 오늘 예수 안에 행하는 의미가 뭐예요?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풍에, 오늘 이제 태풍 지나가면 뿌리 다 뽑힐 텐데 나무들, 안 뽑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뿌리를 깊게,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들, 그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이게 성장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서 있으려면 뿌리가 깊게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의미는 눈에는 안 보여요. 얇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깊게 뿌리인데 보통 때는 안 보입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나요? 이렇게 태풍 치고 바람 불 때 확인이 드러나요. 아, 저 뿌리가 얇구나, 뿌리가 깊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고난이 와보면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고난이 와보면, 아, 저 사람 믿음이 깊네,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에 집은 집이나 모래에 집은 집이나 평상시엔 같아요? 몰라. 전혀 모른다니까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에 지으면 무너지는 거고, 반석에 지으면 그대로 경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는 아는 거예요. 평소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반석에 지은 집이지 모래에 지은 집이지, 저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누가 아나 모르죠. 근데 바람 나고 비가 오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원래 돌감난나무였는데 창감난나무에 젖붙임 바 되었다. 돌감난나무인데 창감난 젖붙임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내 뿌리는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뿌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냐.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고난의 때에 뭘 붙잡아요? 환경 붙들고 있어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그러나 말씀 붙들면, 말씀이 사실이니까, 눈에 보면 환경이 자꾸 사실로 와닿으면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큰 고난이 오면. 여러분, 고난이 뭐 돈 뭐 이런 고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큰 고난들이 있죠. 그런 고난이 오면, 뭐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고난이 오면 여러분 진짜 흔들흔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당연히 장사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때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뽑히는 거고, 그러나 말씀 못 잡은 사람은 뿌리 뽑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고난이 오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냐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 그래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즉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기준이 뭐였냐는 거죠. 세상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움이란 건 건축의 의미, 건물이, 구조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의미하고 구조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제가 늘 표현해요. 건물이 있으면 늘 공사 중이라고 건물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드러나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끝나면 안 되고요. 분명히 그만큼 뿌리가 내린 만큼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조물을 이야기할 때 그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냐고 제대로 서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말씀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늘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개인의 신앙 수준과 연령에 따라 계속 달리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인식을 안 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건축을 벽돌을 한 자 한 자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사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공사 중단할 정도가 아니라 폐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우긴 세우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많이 들여다보면 껍데기고 신앙 말은 다 예수님 어쩌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자기 욕망을 따라 계속 추구해가는 사람들 봐요. 그거 완전 건축물 방치된 건축물, 흉물이죠. 건축하다가 그만 중단된 건축물 가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움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믿음 안에 내가 하나하나씩 벽돌 산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영역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손해지, 요 정도에서 딱 멎어야 되는, 더 나가면 안 된다. 나름대로의 신앙이 나름대로 무슨 자기 기준이 있어요. 야, 왜 저분이 왜 저기에 두려움이 있지? 왜 저분이 저런 부분에 저기서 헤어나지 못할까? 왜 저 유혹에는 저렇게 약할까? 그런 부분을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요. 건축물은 한 층 한 층 세워져서 온전한 건축물이 될 때까지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올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익숙해지면 내가 지금 성장하는 게 맞을까? 저도 제일 사실 성장이 아니라 짜부러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나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는 그런 회심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감격에 비하면 지금 나는 너무 감격이 없지 않나? 성장의 감격 말이에요. 늘 이게 저의 고민이긴 합니다. 갈수록 더 멋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멋있다는 게 뭐 잘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그런 나의 태도와 자세가 더 열정적이 뜨거워야 되는데,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바울이 막 그 어려운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보십시오. 그 복음의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울의 열정이긴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서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서 믿음의 굳게 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합니다.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 이 감사를 마지막에 붙여요. 어떻게 보면 붙이는 것처럼 감사함을. 근데 감사의 말로 신앙에 꽂히고 신앙에 성숙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가 신앙의 어떤 틀이라 그러는데 한 가지 더 넘치게 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놓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왜냐? 신앙의 결론이기, 마지막 신앙의 결론이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반응은 감사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반응할 때 가장 최고의 반응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고난인데 뭐가 감사해? 그리고 손해보는 일 생기는데 뭐가 감사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현장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성장의 증거는 결국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계속.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것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랑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목사가 반응 안 하는 분들은 전혀 저랑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만 반응을 해. 벌써 무슨 말만 반응. 이 관계 안에서 관계가 성장하고 있는 거,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새 친구들은 제가 뭐라 그러면 뭐 전혀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의 젊은 애들 되돌아보면 나랑 아예 관계하고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냥 교회 목사고 뭐
그냥 청년이고 학생이고 이런 차이에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이 결국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찬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감사죠. 감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감사의 반응이 최고의 반응이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다시 첫 번째 오늘 바울이 다른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지식이요 보화고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분은 영적인 지식 때문에 기쁨 삶을 살고 또 영적인 지혜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그 보화이신 예수님 안에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오늘 뿌리를 내리고 말씀하래 건물에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